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며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서 전체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도전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부제로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후대에게 남겨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길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들의 말 속에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할 때도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죠. 그리고 일 속에서도 은혜 받는 심부름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축복이 없이 사명으로만 막 전도하려고 하면 지치고 되어지지도 않죠. 열심히 중단될 때는 아예 전도와 거리가 먼 1년 동안 살아도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단 한 명도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를 누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와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단이 되고 길이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속지 말자. 이런 세상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이 시대의 중요한 기준들을 바꾸는 응답의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택해서 정시기도 시간에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내게 들어오는 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이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어떤 망대들, 그 파수꾼들이 망대에서 막 적군이 오는지 아는지 보듯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 드리워져 있는 영적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거든요. 재앙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재앙 한가운데 있어도 하늘 배경이 임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막 전도를 안 해도 우리의 삶의 이 빛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작은 일과 인생인데 시대 살리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유영근 장로님은 이 말씀이, 서론으로 제가 전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실 겁니다. 미국의 그 RCA라고 그 랩런트들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주신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내용이 바로 그 1세대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안 믿어져서 선택한 결과가 자기들이 살아왔던 터전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1세대들을 다 장사시키시고 광야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살던 인생관으로 살아가던 후대들,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믿음으로 통과한 여호수아 갈렙의 이 세대를 이끌고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열을 좀 보면요, 약도처럼 딱 놓고 성경을 통독할 때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교재로 카톡에 올려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냥 여호수아서가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기록을 본 거죠. 역사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여호수아서가.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겠지만 제가 또 목회자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가, 큰 주제를 제가 복음 메시지로 정리한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세대, 복음을 받은 1세대, 부모 세대들이 정말 붙잡고 전달해야 될 여호수아서의 내용, 그리고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여호수아서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서는 인명을 제목으로 직접 쓴 첫 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 그게 성경 이름이 된 거죠. 여호수아서로.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 우리말 성경 모두가 여호수아를 책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고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헬라어, 그리스어, 예수님이 시대에 그 언어로 번역하면 예수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그 땅들을 어떻게 12지파에게 분배했는지, 또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너무 자세하게 보면 그 하나하나의 사건과 내용들 속에 의미를 생각하느라고 진도가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약도를 딱 이렇게 놓고 쭉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좀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 중에 부딪혀오는 장절을 딱 기록해 놨다가 그 내용을, 장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 전체의 방향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감정 상태에 국한되는 말씀이 되지 않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쉬운 건데 워낙 복음 중심으로 성경이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목회자들 통해서 전달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여전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빈약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목회자만 가져야 될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죠?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식일 교인들처럼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켜야 되고 또 소식하고 건강식품을 이렇게 따라 움직이고 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장수하는 비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율법의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어서 붙잡기 어려운 것이 성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그러면 회복되는 축복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건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모르도록 속이고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이 있다. 나 무섭지 하고 나타나면 뭐 우리가 물리칠 텐데 문화로,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하면 살만하구나, 행복하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여기에 몰두하게 만들거든요. 제일 낮은 단계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가장 수준 높은 게 인생을 거기다가 막 쏟아붓고 목숨 걸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한 해에 거의 100만 명 이상 되는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이 그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고 뭐 노래나 영화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걸 되기 위해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꿈꾸는 일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없어도 공중파나 여기에서 별처럼 스타로 뜨면 인생이 나아지는 것들을 막 TV에서 보잖아요. 그거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럼 나머지 999만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은 실망감으로 살아가거든요. 이 아이들이 아이들로 있지 않고 이제 아줌마도 되고 아저씨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놓지 못하고 항상 성형수술하고 항상 옷 신경 쓰고 항상 피부 관리하고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거는 거죠.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회복되고 안식이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 오경에 대한 성취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 것을 당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전반부에 보면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내용 분류로 보면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왜 이 땅이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구세주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땅을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땅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낼 땅을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가나안 땅인 겁니다. 팔레스틴의 옛 지명이죠. 그래서 구약의 세계복음화는 뭐냐면 그 땅에 가서 정착하고 약속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지만 전쟁을 잘해서 정복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늘 실패하고 불안하고 전쟁 준비만 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라고는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죠. 건물주 아닙니까? 아니면 뭐 금융자산, 경제적 자유, 독립, 일 안 해도 놀고 먹을 수 있는 거를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 여기 요즘 유행이던데 그런 준비를 하면 시작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 남죠? 돈 있죠?
운동도 많이 하니까 건강하죠. 그럼 뭘 하겠어요? 눈 이상한 데 돌립니다. 이성한테 돌리기도 하고 젊은 아이들한테 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도박이라든지 또 뭐 하여튼 그런 문화가 많아요. 전 세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없을 때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살 때 어려움보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살만할 때 오는 어려움이 100만 배는 더 커요. 그러면 목사님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이 와도 아무리 대단한 조건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결과로 온 것이라면 그거 뭐 내 거겠어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게 뭐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더 크니까 지금 우리가 딱지치기 하면 되겠습니까? 고무줄 딱 걸어놓고 어머니하고 따님이 막 거기 하고 있다가 목사님 오시면 같이 하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시시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체험되어지면 아무리 이 세상에 거대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도 그게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땅에 정복하는 내용,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2장부터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납니다. 약속 붙잡고 좀 잘 지켜라. 후대들에게 이 기념비를 남겨라.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장별로 주제별로 제가 정리해서 1, 2, 3, 4로 적어놨죠. 통독하시면서 보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 개요의 3번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날 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이런 것들을 보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 그 이후까지 보고 역사 전체를 움직이세요.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시고 움직이신다. 우리는 내 것, 우리 교회, 우리 집 이런 거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세계 전체를 두고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죠.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도전과 준비된 응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서론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났는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죠. 그래서 그 답도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조건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조건을 풍요한 그거를 따라 살다 보니까 고센 땅에 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답, 바로 피 뿌리는 예배 드릴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희생제사의 비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해방되어지죠. 해방되어져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은 철기 문명이거든요. 이 유목민으로 살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아무리 군대를 조직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문명이 앞선 세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던 삶의 내용을 바꿔주시는 것이 레위기예요. 이제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도록 했냐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리, 예배를 말씀드렸죠, 레위기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도록 절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거든요.
이거를 경험하더라. 그런데 안 바뀌는 겁니다. 기적을 봐도. 기적에만 매여 있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만 보고, 매출액에만 보고, 만나만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고, 왜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대를 바꾸죠. 세대를 바꾸는 겁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카운트한다. 그게 민수기서의 내용. 우리가 봤잖아요. 드디어 후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고 모세가 마지막 노인 모세가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약속을 회복시키고 이 약속을 믿도록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도록 어마어마한 그 가슴 속에 있는 한을 전달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게 바로 설교 내용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대로 이제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를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의 단어 문장에 국한되지 말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눈이 뭐냐면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인생관을 바꿔주시려고 하는구나.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경제활동에 잉여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헌금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집을 팔아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섭섭마귀가 오면 집을 팔아서 헌금해도 교회 떠납니다. 막 목사님 좌지우지하고요. 교회를 막 흔듭니다. 내가 말이야 얼마나 이 교회에 헌신했는데. 그 왜 그렇죠? 돈으로 일해서. 또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그 능력으로 막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으세요. 우리가 너무 지식적으로 부족하면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붙이세요.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 눈을 뜨도록 세상 방법이 안 통했던 시기가 광야의 길을 걷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사건을 말씀으로 볼 때, 아,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100배의 축복을 줘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안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의 윤택함만 자꾸 바라보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눈은 안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세요.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태양과 달도 멈춰요. 하나님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런. 아니 목사님 무슨 태양과 달이 멈춥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돼야 되는데 성취돼야 되는데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가로막혀서 언약이 실패하는 상황이 왔다. 그때는 하나님이 태양 달이 아니라 우주를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에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렇게 작은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대 교체를 허락하셨죠. 아예 출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았던 그 인생만을 가지고 사는 세대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생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7족속 가나안에 있던 31왕은 왕정국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도 가르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막 진격해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서 완전히 쫄아 있는 겁니다. 애들만. 근데 거대한 성읍과 앞선 문명을 보고 두려워서 떨면 되겠어요? 지금 떨고 있거든요. 이 다음 세대.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완전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정도의 응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배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절기의 축복을 말씀한 겁니다. 민수기서는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면 지파를 나눠서 각 지파가 그 땅을 공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하고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복음화의 약속 속에 부름받은 내 인생이 맞다면 집을 장만하고 또 잉여의 노력을 해서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들도 잘 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 벌써 80이 넘으신 분들은 진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게 맞다면 나는 무슨 준비를 지금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산업인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산업을 주셨다면 이 산업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 미친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뭐예요, 그 망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아예 그냥 적에도 인공위성을 막 몇만 개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주파수를 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다 할 수 있도록. 저 테슬라 창업한 그 이상한 창업주가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막 만들고 있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부자들 돈 걷어가지고 우주 여행시켜줄게 그 돈 가지고 막 만들어서 지금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전 세계를 두고 꿈꾸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세계보고만 오직 예수 이러면서 내 인생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하신다면 작은 달란트와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세계보고만 하실 것이라면 기도부터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노력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일어나게 되면 이들을 통해서 하시면 됐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의 시간이 되면 저보다도 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이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수준만 보는데 그 사람의 수준 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대단한 전문인, 대단한 산업인, 대단히 돈 많은 사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 속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자랄지라도. 그런데 그 모자란 사람이 내 자녀예요. 너 언제 사람 되고 철들래? 이게 아니라 모자란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소망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꾸실 거니까.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낳을 때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 일꾼 되게 해달라. 제가 어릴 때요. 너 누구 자녀야? 아빠 딸. 그럼 뭐 아빠 딸이야? 하나님 자녀. 따라해. 하나님 자녀. 넌 무슨 일꾼이야? 모르겠는데 세계복음화 일꾼 세뇌시켰다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면 따라하면서도 울어요. 웃어요, 웃어. 근데 어릴 때 들어갔던 그 사상이 아이들의 인생관 속에 깔려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방향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냈다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통도 견뎠다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서의 의미입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 앞에서 세대 교체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마지막 기회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사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퉁퉁 불어서도 와서 말씀 전달한 거예요.
쉴 수도 있죠. 뭐 한 주 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 안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가?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작은 일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날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마지막 그 현장 앞에서 노인 모세가 가슴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모세를 신으로 막 섬기고 형상까지 만들어서 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파로 앞에서 숨을 거두게 했죠. 지금 만약에 성경 원본이 어느 교회에 있다. 그 교회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겠어요?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제가 인도 어디 갔을 땐가 그 도마에 손톱이 있대요. 뭐 그런 좀 천주교 사원이 있더라고. 그게 뭐 가짜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늘어져 있어요. 막 그거 한번 가서 이렇게 유리관으로 쌓아놨는데 저도 기다려다 들어가 보니까 진짜 손톱만 하나 있어. 막 금으로 이렇게 금박해 놨더라고. 성경이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은 겁니다. 구약의 그 언약궤가 지금 남아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남아있다. 예수님이 입었던 그 빨간색 그 망토, 그 담요 그거 남아있다. 난리 나겠죠. 중요한 거 하나도 안 남겨놨어요. 왜 그렇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막 경제 축복을 받는 것보다 지금 요 모습 요대로인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증거가 더 커요. 아멘. 저를 보고 부모님이 너무 훌륭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버드 출신이고 저를 그렇게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먹는 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끊임없이 말씀 전할 현장이 생기지? 궁금해해요. 그리고 어떻게 끊임없이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그리고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묵상한 거 올리지? 저희 집사람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조금 믿음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증거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게요. 뭔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 돼가지고 그거 드러낸다. 외모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도 외모 때문에 따라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금 저 정우성처럼 생겨보세요. 아마 지금 메시지 못 들으실걸요? 저 얼굴 쳐다보느라고. 제가 지금 얼굴이 좀 105kg에서 80, 지금 6, 7 이렇게 되는데 한 20kg 가까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좀 갸름해져서 그렇지. 옛날에 막 이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화면 나오면 꺼버린대요. 얼굴이 막 꽉 찬다고. 근데 지금은 봐줄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적용하고 응답이 오면 막 그거 가지고 막 간증하고 안 오면 또 원망하고 그 응답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응답을 이루시는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남겨진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면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응답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믿음과 큰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5절에 보면 안악 산지를 찾을 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노인이 된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도록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뭐라고 말하죠? 요단에 건널 때 그 한가운데 있던 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아라. 그 탑을 쌓아서 보여줘라. 후대들이 어떻게 우리가 요단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후대에게 말해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이후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가 되면 좋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나 다음 세대에 이 약속을 전달할 세대를 세워야지.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 같은 렘넌트 한 명이 나오니까 고대 근동 국가가 다 살아났잖아요. 애국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2장 1절에 언약궤를 든 레위 한 명이 나오니까, 모세가 나오니까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니까 결국 가나안은 정복되어졌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말씀을 완전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문설주의 기둥에 미간에 붙여서 기호로 삼아라 말이죠. 또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5절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후대에게 남겨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정말 내 것이 될 때 응답이 일어나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이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게 만남을 준 하나님의 그 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1세대, 우리 부모 세대, 복음을 먼저 받은 세대가 알아야 할 여호수아서를 복음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놓고 요단의 신앙을 회복하자. 왜 요단강을 다시 건너게 했을까요? 그것도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물을 건너게 했거든요. 그 발을 밟을 때 요단이 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쓰게 된 겁니다. 그 마른 땅을 또 건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들이 거의 죽었거든요. 홍해를 통과했던 믿음. 그때 다 죽겠다고 했는데 모세 한 사람만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저 쫓아오는 저 애굽의 군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사망 앞에서 준비하신 길을 건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통과한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거의 안 남아 있게 되고 광야에서 출생한 후대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왕정국가, 31왕이 버티고 있는 왕정국가를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건넜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요단을 건너게 한 거예요. 자, 우리 부모가 뭘 가져야 되죠? 1세대가 요단을 건너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게 한 겁니다. 언약궤는 뭐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거든요.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제사장이 먼저 요단을 건너게 한 겁니다. 그것을 따라갔더니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통과하게 된 거죠. 또 그것을 기념비로 삼아서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한 거죠. 요단의 신앙. 우리가 환경이나 문제나 어떤 다음 세대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 사고방식의 길을 따라가려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요단의 신앙을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 스트레스 안 받는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너를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말이죠. 출애굽 신앙을 회복시키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닿았을 때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요단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4장에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했죠. 자, 1세대 부모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신앙은 여리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도록 어떻게 했냐면 나팔을 불고 처음에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6바퀴를 돌다가 마지막에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세워서 돌면서 이제 마지막 그 제사장이 부른 나팔이 있거든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안으로 싹 무너진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한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앞에 찬양대를 앞세웠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정복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리고 무너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체험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해 보이는 세상 배경과 세상의 지식들이 거대해 보이면 약속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정탐꾼이 들어갔다 왔잖아요. 지도자들은 떠났고 벌벌 떨면서 간담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라고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누가 있었죠?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 라합과 그 집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이 라합과 그 집은 살려둔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 기생 라합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표를 딱 붙이고 성공자로 있는 게 아니라 기생의 모습처럼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경멸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여리고를 정복시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현장에 움직이는 현장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예사로 보지 않고 혹시 그 사람인가? 그래 나도 모르게 차 한잔 하시자고 대화해 보게 되고 또 한번 슬쩍 복음 얘기도 건네보게 되고 아니면 또 알겠다고 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만나지만 항상 눈을 떠보는 거죠. 우리는 막 발 넓고 능력 많고 막 경제력 있고 막 사회적 지위도 높고 이런 사람이 복음 받으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단한 여리고성 안에 기생 라합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아모리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이에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모리 전투인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 했는데 이제 다른 족속들,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침공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지원 사격을 한 겁니다. 같이 전쟁을 벌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우박 덩어리를 내려요. 그래서 막 아무리 연합군이 막 패하고 있는데 날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는 산지거든요, 산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게릴라 전술을 하면 죽어요. 초행길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아모리 전투에서 패하면 가나안 입성도 안 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는 환경의 제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명령한 겁니다. 태양아 달아 멈추라 명령.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자, 무슨 얘기죠? 여호와가 기도했더니 막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멈추게 하셨다. 10장 12절부터 14절.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막 기적을 베풀 거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아모리 전투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언약이 있는 싸움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월등히 강한 사람이 막으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10장 11절. 위기의 상황, 조건, 환경이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언약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약속이 있는 싸움에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의 메시지가 바로 아낙 전투인데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땅을 분배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파수대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낙 산지, 거인들이 있는 산지, 견고한 산이 있는 산지, 이 산지를 분배받은 지파들이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낙 산지 그 족속들하고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불신앙이 덮치잖아요. 또. 안 한다고 막 이러니까. 이때 나타난 사람이 여호수아서 14장의 믿음의 사람, 노인이 된 갈렙이.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가데스 바나의 12장탄권, 10명의 불신앙했던 사건, 너희들이 그때 탐세워서 죽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상기시키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지도자 모세가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왜 불신앙하고 있냐, 언약대로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왔지 않았냐, 불가능했는데, 8절부터 10절에. 그리고 14장 10절에 왜 하나님이 노인의 이 인생의 시기까지 갈렙 나를 살려두신지 아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안악산지를 내게 붙였다.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지금이라도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 놓고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갈렙의 신앙,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이 조건 때문에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 이게 바로 안악 전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바로 지도자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제자였죠. 본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자기와 같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동역자로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한 명도 없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위기 때마다 이 갈렙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그 위기 때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1세대 믿음을 먼저 받은 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인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들, 전문인들, 산업인들은 정보에 빠르고 또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대단하고 거대한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죠?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통 안에 물방울 한 방울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근데 너무 거대하게 보이고 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설교나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 같고 이 현실하고도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어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그 주도 세력에 진입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훨씬 똑똑하고 세상 배경을 많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성공해서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훨씬 할머니 세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시키려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신 사람이 누구냐? 청년 전문인 산업인이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자면 렘넌트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남겨진 자라는 뜻이죠. 영화로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렘넌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던데요. 아무튼 렘넌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믿음 안에서 누리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렘넌트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면, 약속을 믿으면 그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을 봤죠. 지도자 모세를 받고 동역자 갈렙을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경험했다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했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힘들지만 인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그 언약궤가 증거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말씀마다 연결되어진 상징물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을 가진 자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렘넌트였어요. 결국 요단을 건너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건너게 했죠? 제사장을 언약궤를 메고 앞서게 한 거예요. 이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요단의 사건입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남겨진 자, 렘넌트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렘넌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광야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족속 선언한 왕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에 속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껍데기를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길 믿음을 여호수아는 갖고 입 다물고 돌라고 한 거죠.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하나님의 이유와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냥 과소평가할 내용들은 아니지만 두려워할 내용도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세상 배경을 가지고 거짓 임금 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죠.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나타날 때는 데블, 마귀로 표현하고 그 존재를 설명할 때는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존재예요. 졸개 노릇하는 천사들 3분의 1이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귀신의 세력이 된 겁니다. 죽은 자가 귀신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세력이, 귀신의 세력들이 광명의 천사로 속이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대단한 타락을 가지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부 하나님 없어서 살만한 가능성의 인생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존재들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명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갔는데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일찍 가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어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음식 만들어야 됩니까?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스 안 납니다. 만들어드리고 돈도 좀 두둑하게 해서 용돈도 드리고 이러면요, 제사할 때 절 안 한다고 뭘 안 합니다. 돈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납도라 신앙은 자로다 이럽니다. 조카들 붙잡고 명절 때마다 용돈 좀 주면서 한 명 한 명 영접시키세요. 30년이면 그 가정 다 복음할 수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고춧가루 싸지면 형님한테 양보하고 더 갖고 오려고 그러지 말고, 재산 막 분할할 때 싸울 때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멋지게 하세요. 좀 멋지게. 더 가지려고 막 악착같이 눈 막 붉히고 싸우지 말고. 저는 확실히 포기했잖아요. 공증서도 써줬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까? 약간 억울할 때는 있어요. 좀 그래도 받을 걸. 아무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세상이 두렵고 막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나안이 정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가 세상 문화거든요. 점술, 무속, 우상 문화가 세상 문화예요. 가장 큰 우상은 만몬, 돈입니다. 돈. 돈보다 더한 게 명예고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발밑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권력력, 이게 무서운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행복한 게 목적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봐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 거기로 향해야 돼. 그러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두려워할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돌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한 겁니다. 세상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전도자들이에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청년 전문인 또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 전도자들은 적군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과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를 속였지만,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지켜주겠다고 화친족을 맺은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여호수아 9장 10장에 나오죠. 그것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아모리 전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기브온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렘넌트는 약속도 지키지만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된 적이 없다. 이 전투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으로 쳐서 멸하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격하던 중에 위기가 온 거죠. 어둠이 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초행길인데 산악지대에 게릴라전에 죽게 된 겁니다. 소경과 같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면 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게 태양과 달아 멈춰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죠. 인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데 그 상식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이때 한 번 일으킨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춘.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 날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인데 이게 옛날 이야기로 들리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부딪혀 와야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장 1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의 남겨진 자, 전도자는 렘넌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3절에 고백하고 있죠. 21세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겨진 자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현명한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갈렙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남겨진 자는 이 렘넌트는 자신이 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아는 가장 현명한 전도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일에 인생을 뺏기지 마시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보이는 태도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시시한 일에 인생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 시대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실 텐데, 이런 자부심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자부심과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맞다라고 확정이 되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거는 겁니다. 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미국 땅에 사는 것은 발을 공중에 뜨고 사는 거거든요. 마음이 한순간도 정착이 안 돼요. 혹시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응? 저 황색인종이라고 말이 차별하지 않을까? 혹시 떼먹지 않을까? 내가 언어를 못한다고 문화를 모른다고 속이지 않을까? 차별하지 않을까? 늘 긴장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왜 그렇죠? 내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생존해서 아메리칸 드림 2층 집 짓고 차 2세대 내고 그냥 연금 받아가지고 노후까지 사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거든요. 해외에 가 있는 분들. 그래서 시민권 획득하고. 아니에요. 세계보고화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어떤 환경과 문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구나. 그러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죠. 부족하면 노력하면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 해야 될 기도가 뭐죠? 태양아 달아 멈추라 기도해야지. 믿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인들이 없어요. 불신자들도 세계 지도를 놓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핏줄 속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하지 이러고 기업을 하는데, 왜 우리는 세계보험하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먹고 사는 일에만 끝나냐 그 말이에요. 헌금 조금 남는 돈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냐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죠. 세계보험화를 두고 그림을 그려야죠. 내 대해서 안 되면 이 꿈을 자녀에게 물려줘야죠. 이 축복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때가 기회구나. 안악산지 앞에서 갈렙은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노인의 시절이 됐지만 지금도 정탐꾼으로 갔을 때보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정복한 기록이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도 좋다는 사람.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겠다는데 왕의 권력도 못 말리고. 일본 정부도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하라고 하는데 죽여라, 못한다. 정부와 군대 칼로도 못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다는데, 죽어도 좋다는데. 이런 인생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분명히 중직자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축복을 매일매일 기도로 누리겠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그러면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살게 되거든요. 창조의 빛이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비춰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빛의 경제로 세상 살리는 안테나가 됩니다. 우리의 경제 안에는 렘넌트를 살리는 경제가 있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있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이
빛의 경계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볼 때 작품이 돼요. 이런 은혜가 모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될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재앙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두고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